네, 11월 30일 무교 신앙과 신학 사랑방. 사실 오늘은 만신 박정미 님을 모시려고 했습니다만은 아마 보니까 개인께서도 열심히 그 영적 영성을 관리하는 스케줄, 중차대한 스케줄이 있어서 저희가 다음 기회로 미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예고해 드린 대로 아, 거래 신학자 지성수 목사님께서 유니테리언 그들은 누구인가, 그래서 유니테리언 철치에 대해서 먼저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직접 말씀해 주시죠. 예, 유니테리안 아마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대부분. 근데 제가 왜 언젠가, 이제 블랭크가 생기면 욕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비상으로 준비를 했는데 그 이유는 홍종수 교수님이 어떤 글에 자기가 댓글을 다는데 자기는, 불교보다도, 하여튼, 유니테리안이 종교 중에서 제일 낫다, 제일 좋다.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유니테리안 경험도 없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쓰셨나 싶어서 한번 이제 유니테리안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호주에서 10여 년간 유니테리안 교회를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올 때는 퀘이커에 나가고 호주에서는 유니테리안. 근데 왜 유니테리안을 나가게 됐냐면은 에, 한 번은 이제 차를 타고서 시드니 시내를 가게 됐어요. 근데 시내에는 주차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내 근처에 골목골목을 이렇게 헤매다 보니까 유니테리안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교회사에서만 보던 교회가 있구나 싶어가지고 잘 됐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어차피 뭐 제가 한국 교회 나가도 다 부담스럽고 제가 목회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영어도 배울 겸 그래서 그 유니테리안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유니테리안 교회는 그 교회가 그 당시 역사가 120년 됐는데 동양인이 한 사람도 온 적이 없는 거야. 근데 제가 왔으니까 어때요? 대환영이죠. 그래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잘 되고 이제 지냈는데 한참 지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목사라고 하고 뭐 이렇게 신분을 밝히고 그러니까 설교를 좀 해줄 수 있겠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 영어로 설교한다는 게 얼마나 그 부담돼요. 근데 그래도 뭐 원래 제가 이제 좀 태어날 때부터 좀 겁이 부족한 장애인으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뭐 해보자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 도움을 얻고 그래서 이제 영어로 설교를 했어요. 했더니 우리 자주 했으면 좋겠다. 이게 목사님이 굉장히 연세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자주는 어렵고 그래서 내가 이제 분기마다 한번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한 세 달에 한 번씩 그래서 몇 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제가 영주권을 얻는데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거기 이제 장소를 시내에 있기 때문에 유학생들 데리고 뭘 하는데 장소도 많이 사용하게 되고 또 제가 또 한 사람 후배는 택해서 아주 그 교회에서 영주권을 받게 해주고 저는 이제 다른 교회에서 영주권을 받고 근데 재밌는 게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한 달 만에 나와버렸어요. 보통 뭐 막 1년씩 막 이렇게 걸리는데 그 교회에서는 한 번도 그런 신청을 해본 일이 없으니까 한 달 만에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런 일도 있었고 나중에는 거기 노인들만 모이는 교회고 뭐 교인도 얼마 없고 돈도 얼마 없는데 이제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정은 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오광남 교수도 초청을 했어요. 그 교회에서 5천 불을 받아가지고 뭐 그렇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유니테리안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LA에 한국 사람이 하는 유니테리안 교회가 있다가 없어졌어요. 어, 그거만 빼놓고는 아마 제가 잘 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자신 있게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가 이제 있겠는데 그 유니테리안이라는 것은 사실은 언제 시작 누구에 의해서 언제 시작됐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아주 초기부터 쭉 이제 그런 흐름들이 조금씩 간간히 있었으니까요.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유니테리안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가장 큰 인물 사건이라고 하면 어, 셀베투스라는 사람을 어, 빼놓으면 안 되죠. 우선 이전에 유니테리안은 특징이 뭐냐면은 세상에서 아마 홍 교수님이 얘기한 것도 그런 이유이기 때문일 것 같아요. 가장 자유로운 생각을 가진 종교입니다. 생각이 가장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no creed, 믿는 것이 없어요. 신조가 없어요. 그 좀 웃기죠? 신조가 없는 신앙이라니 no creed입니다. 그런데 이 유니테리안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한마디로 하버드 대학이 처음에는 뭐 청교도들이 모여서 시작을 했지만 완전히 유니테리안을 넘어가서 유니테리안의 아주 배양처가 됐죠. 그래서 지난번에 누가 얘기할 때 에머슨 얘기를 했죠? 누가 얘기했던가? 예. 우리 배상현 씨가. 에머슨이 이제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죠. 미국의 노예제도 같은 것도요, 청교도가 한 게 아닙니다. 사실 청교도는 좋은 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저쪽에서 핍박받아서 왔지만 미국에 와서는 가장 노예제를 끝까지 주장하고 하는 게 청교도입니다. 완전히 흑백을 분리하고 한 사람 아니 흑백 분리가 아니라 원주민들을 탄압하고 원주민들 인디안들 뭐 학살하러 다니고 청교도들이 많이 했습니다. 청교도들이 저는 그쪽에서 자기들의 신앙은 순수했지만 결코 미국 역사에서 좋은 역할을만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각성 운동이 생기고 하면서 이제 뭐 보수주의자들은 얘기 안 하면 뭐 자유주의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인간의 이성을 존중하고 이제 이런 붐이 불어나면서 유니테리안이 미국의 지성계를 이제 좌우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청교도는 상당히 배타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칼뱅주의를 버리고 유니테리안 종파가 득세하면서 이제 유니테리안 종교라는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유니테리안과 칼빈주의의 큰 차이는 칼빈주의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악하다고 보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구원받아야 되고 뭐 인간의 죄성에서 출발하고 그런 건데 유니테리안은 그렇게 보지는 않는 거죠. 반대로 보는 거죠, 오히려. 그리고 예수를 신격화하지 않고 그야말로 이게 삼위일체를 결국 이제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리고 예수를 이제 완전한 인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지성 위주의 사람들이 이제 결국 이제 하버드를 이제 점령한 이제 꼴이 됐죠. 제가 이제 유니테리안 교회를 저는 뭐 세계 다른 나라 뭐 어디는 별로 가본 데가 없고 미국, 카나다 뭐 주로 이쪽만 좀 다녔으니까 그래서 저는 어디든지 가도 꼭 그 도시의 유니테리안 교회를 가봐요. 근데요, 유니테리안 교회마다 굉장히 특색이 있어요. 전혀 달라요. 마이애미에 갔더니 거기는 뭐 큰 부처 사진, 걸개 그림, 뭐또 마호메 걸개 그림, 예수 걸개 그림, 뭐 이렇게 쫙 똑같이 놓고서 막 이제 그런 데도 있고요. 하와이에 있는 거기 이제 오바마가 어렸을 때 자란 교회예요. 오바마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주 철저한 유니테리안이었거든요. 거기는 아주 소규모 뭐 아주 고급 살롱 같은 뭐 그런 분위기였고 뭐 간 데마다 다르더라고요. 몬트리올 교회 갔더니 거기는 아주 활발한 YMCA 같은 뭐 그런 교회였고 아주 교회마다 한마디로 지멋대로 해요. 지멋대로. 음. 근데 그런 게 이제 유니테리안이 이제 특징이더라고요. 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셀베투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뭐 신학자이기도 하고 의학자이기도 하고 법률가이기도 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칼뱅에게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을. 그래가지고서 칼뱅이 되게 이제 얄미운 거야. 예? 근데 칼뱅이 얼마나
참 나쁜 짓 참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이. 사람 많이 죽이고. 근데 이 셀베투스를 처치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려고 카톨릭 측에 고발을 해요. 예. 그 카톨릭에서 신문을 맨 처음에 카톨릭에서 이제 셀베투스가 책을 내 가지고서 이렇게 전파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셀베투스도 굉장히 야가 빠져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종교재판관에게 잡혔어요. 잡혔는데 카톨릭 종교재판에 회부됐죠. 그러니까 내가 책으로 가명으로 책을 냈거든요. 나 그런 책 쓴 적 없다. 그러고 이 세상도 심뚝 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고문도 받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또 도망갑니다. 어떻게 이제 탈출을 해요. 거기서 사형이죠. 뭐 종교재판 가면. 도망갔는데 도망가 가지고서 그냥 다닌 게 아니라 이 또 칼벤을 또 찾아와요. 칼벤을 안 만나 주죠. 계속 칼벤과 직접 한번 소위 말하는 다이다이 붙겠다 이거예요. 1대1로 붙겠다. 근데 칼벤은 계속 그냥 물리치는 겁니다. 그러다가 카톨릭에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칼빈이 종교회의가 아니고 그 지방자치제, 그 시의회에 이 사람을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개 시의회가 연합을 해서 결국은 가장 잔인한 형벌, 그냥 화형도 아니고 산채로 그냥 그 사람 끌려 죽이는 그런 형에 처하게 만들고 이제 죽기 직전에 칼빈이 찾아와서 저주를 받아라. 그러고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유니테리아의 신앙은 순교자가 생긴 겁니다. 순교자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뭐 다수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소수 운동으로 여기저기 이렇게 이제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으로 와서 미국에서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유니테리안과 유니버셜리즘으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좀 미국에서는 좀 지식인들 아주 인텔리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북서부 보스턴 중심으로 그쪽으로 퍼져나가고 그다음에 저 변두리 좀 가난한 동네 그런 쪽에는 유니버셜리스트라고 해서 좀 더 그 신앙이 좀 더 단순화된 그런 사람들이 퍼져나가고 하다가 나중에 1961년도인가 이제 두 개가 합해서 지금은 유니테리안 앤 유니버셜리스트 뭐 유니버셜리즘 이렇게 지금 퍼져 나가고 있지요. 그러나 결국은 다수는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이제 소수일 수밖에 없죠. 언제나. 제가 한 10년 동안 이제 유니테리안을 다니면서 느낀 것은 에, 종교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참 재미있는 게요. 종교는 역시 뭘 믿고 거기에 매달리고 해야 이게 좀 뭐 이렇게 파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지식인들이 모여서 쉽게 얘기해서 좋은 얘기들, 그죠? 이제 풍성한 얘기들 많이 하는 이제 그런 고급 뭐 지식인 사롱 같은 그런 분위기, 그리고 아주 상층 문화, 뭐 이제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리고 칼뱅이 의 후학들이 그 셀베테스 죽은 지 35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셀베투스를 불태워 죽인 그 자리에 속죄비를 세웁니다. 나중에 이제 그런 일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어떤 그 영성이 없어요. 영성은 없고 사람들이 그 문화적으로 만들어서 느껴지는 어떤 그 종교적인 그런 느낌은 있는데 그런 영성은 없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호주 이제 시드니 유니테인 처치에서 예배를 보고 있는데 제 옆에 그 교장 출신인 분이 있었는데 리타이어한 교장 출신인데 이분이 나이가 저보다도 많았는데 갑자기 앉았는데 스르르 그냥 미끄러져 내려 바닥으로 내리는 거예요. 무슨 병에 몸에 원인이 있었나 봐요. 그냥 스르르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 예배보다 말고 그냥 한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막 술렁술렁했잖아요.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냥 또 거기서 소리 내서 기도하면 또
그 뜻도 좀 표가 나고 그래서 조용히 그 사람 손을 잡고 그냥 간절히 제가 기도를 했어요. 아무도 기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좀 이상한 일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근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정신이 들어서 이제 제가 그렇게 기도한 거를 알고서 아주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이게 이제 종교로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래서 설교를 하라고 그럴 때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기성 교회도 아니고 이거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하다가 이제 전공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전공법이 뭐냐면 제가 영어를 거기서 제일 못하니까 항상 제가 조그만 녹음기를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더군다나 어려운 얘기를 하면 알아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난 미안하지만 당신 얘기를 녹음하겠다. 그리고 제가 얘기 조금 하고 그 사람 얘기하면 항상 뭐 입 앞에다 대고 지금처럼 휴대폰이 뭐 좋은 것도 아니니까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그거를 이제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들어서 일주일 동안 연습을 한 다음에 지난주에 당신이 이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또 가서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했어요. 제가 그런 처지에 영어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뭘 도전했냐면은 당신과 나 사이에는 랭귀지 베리어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 말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서 하나님이 과연 무엇으로 인간과 소통하기를 원하시겠느냐? 말로 하기를 원하시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도전에 들어갔죠. 그래서 진정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의 관계 무엇이겠느냐? 말을 중요시하고 당신들 맨날 뭐 좋은 얘기하고 뭐 그냥 풍성한 얘기하고 지적인 얘기하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말로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막 도전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그 영성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인디안들이 이제 그 백인들은 이제 인디안들에 대한 원죄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물론 미국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인디안들은 처음 만났을 때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앉아가지고서 가만히 아니 그렇다고 해서 뭐 침묵도 아닌 뭐 그러면서 그냥 앉아 있고 그래서 서로 진심이 통한다고 생각했을 때 말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 이전에 통할 수 있는 방법 뭐 등등 뭐 그런 거를 했던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하여튼 유대안에 대해서 뭐 혹시 들어보셨다든지 궁금하다든지 그런 얘기를 계속 하도록 하죠. 저는 이렇게 이제 오프닝만 하겠습니다. 예. 네, 지성수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실 뭐 저희가 신학의 재료 중에서 가장 우선했던 것이 계시고 두 번째는 인간 이성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독교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중요시 여겼던 것이 경험이었지만 우리 시대의 신학적 자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경험. 그러니까 책으로 이해한 유니테리아니즘보다 가장 직접적으로 10년 이상 호주 유니테리안 교회를 출석하신 지성수 목사님, 평생 비주류를 쫓아다니신 분이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또 예. 저분께서는 퀘이커 쪽으로도 계속 가셨고 예. 한국에 오면 그리고 케이코 보여. 예, 초창기 신앙은 우찌무라 간조의 무교회주의 쪽으로도 가셨기 때문에 저분은 주류와는 굉장히 처음부터 담쌓고 주류에서 변두리로만. 별로 환영할 만한 하지 않은 길만 계속 골라 다니셨던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 저도 미국에 살면서 주류하고 담쌓은 게 아니고 음. 사이비하고 담을 쌓으려고 노력을 했다. 그러면 좋죠. 자, 예, 뭐 마이크 키신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아무튼 예,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이번 주부터 좀 타이트하게 사회를 진행하라라는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n분의 1을 지켜라. 그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이 말하게 되면 2분 이상 하게 되면 우리의 집중도가 떨어진다. 제가 요 두 가지 제안 중에서 가장 장애가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부터 반성하면서 자, 울산의 배상희 형제님
말씀하십시오. 네, 지 목사님, 유니테리안의 그 내용과 지 목사님도 알고 있는 그 에미서리, 상당히 상충된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도 뭐 상당히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거기도 예수에 대해서 신격화하지 않고 그냥 인간 예수로서 우리도 예수를 능가할 수 있다라는 어떠한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거기 있고, 거기는 종교가 아니죠. 거기도 자기네들의 종교가 아니고 그냥 빛의 그 천사로서 이 땅에 내려와서 어떤 근원을 드러내는 그러한 것이다. 그러면서 활동하는 것을 보면은 상당히 상당히 똑똑하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지식적인 부분도 뭐 하버드 대학교 나오신 분들이 상당히 있고, 그런데 그 두 단체에 대해서 우리 지성수 목사님께서 뭔가 좀 다른가? 저는 둘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요번에 주역을 좀 공부를 좀 했거든요. 요번에 그 무속인이 나오신다 그래서 주역 공부를 했었는데, 어차피 그거는 뭐 이제 시간이 지났고, 우리 지 목사님께서 에미서리를 경험을 하셨으니까 그 에미서리의 그 마틴 세실과 유니테리언과의 어떤 공통점, 유사점이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선 그 에미서리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전혀 뭐 이렇게 접해본 적이 없으실 테니까, 그 에미서리라는 것이 이제 미국, 그러니까 일종의 그 뉴에이지의 일종이에요. 뉴에이지 운동의 일종인데, 이제 그런 그 영성 단체들이 국제적으로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영성은 이 기존의 종교가 차지하던 것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 새로운 영성 운동들이 그 뉴에이지부터 시작해서 이제 일어나는 그런 게 많이 있죠. 그중에 이제 하나인데, 그 경험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 사실 에미서리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제가 그 에미서리를 좀 이제 가서 보고서 내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겠느냐? 기독교가 2000년 된 전통인데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러니까 에미서리는 우리 어떤 거냐면, 우리 11세기의 그 영성가인 그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한 내용, 그거 다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과 직접적인 그 교통을 하는 거, 그게 다 있는 건데,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이 마이스터 에카르트를 좀 공부하고 이걸 좀 어떻게 이 방법론적으로 기독교와 잘 이렇게 섞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건의했는데, 그게 이제 뭐 접수가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유니테리안과 퀘이커와 같은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면의 빛을 찾는 겁니다. 내면의 빛.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는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니에요. 저기서 뭐를 자꾸 끌어내려고, 하나님께서 뭘 받으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바깥으로부터 오는 계시, 어떤 영향력, 그런 것에 매달리는 거라면, 유니테리언이나 퀘커, 그것은 내 안에서 빛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나 지성수 여기서 뭐가 나온다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알므로 그 예수가 내 안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오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니고. 이런 점은 어떻게 유신부님, 우리 다속 사상과는 어떻게 매치가 될까요? 설명이 좀 될 수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좀 생각 좀 해보시고 얘기해 주시면. 갑자기 예, 질문이 생각 좀 해보시고 얘기하시고. 예. 또 다른 분 얘기하시죠. 그리고 네. 제가 2005년도에 예. 시드니에 갔을 때 음. 유니테리안 교회 한국인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 내가 이주민들을 위해서 돕고, 그리고 한국인들이 정착 못하는 걸 많이 돕더라고요. 그 이제 우리 그 선교회 총무야, 그 친구가. 그 친구를 내가 거기서 영주권 받게 했죠. 예,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유니테리안 그 목사님을 시드니 가서 처음 만났어요.
굉장히 좋은 일을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시드니에서 이제 제가 논문을 쓰고 저기 강의 요청이 있어 시드니 유나이팅 처치에 갔었거든요. 음, 그때 지 목사님을 또 만났죠. 그리고 그렇게 됐었죠, 인연이. 예. 그래, 조금 있다가 요 얘기, 그러니까 이 내면의 빛을 찾는 퀘이커나 유니테리안의 운동과 다섯과 어떤 연관이 있었는지 좀 머리를 좀 정리해서 얘기를 하시면 좋겠고요. 다른 분 뭐 또, 우리 정숙자 목사님 마이크 예, 키셨나요? 지금 목사님 잘 말, 들었습니다. 네, 잘 들립니다. 말씀하세요. 그 제가 지금까지도 이해했던 것도 조직적인 것에 대한 제가 지난번에도 조금 틀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그 교회라는 하나의 조직 단체를 오히려 거부하는 그 같은 자유스러운 공동체. 예, 그런데 그것을 제 경험으로 조금 얘기하려면은 제가 여성교회 목사를 7년을 했었습니다마는 근데 제가 시작한 것은 아니라 여성교회는 다른 분이 시작하셔가지고 그것을 맡을 사람이 없다고 해서 저한테 그것이 책임이 와서 제가 했는데요. 제가 그 여성교회라는 이름을 못 앞에 사람이 붙여놨기 때문에 그대로 섰습니다마는 이 교회 틀이라는 것을 될 수 없는 그런 우리 여성들의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목사의 메시지로 먹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거기에 있는 분들이 목사는 하나의 주제라 그럴까? 하나의 요점이라 그럴까? 문제 제기라 할까? 이런 식의 메시지를 하기는 합니다만은 거기에 답을 던지고 너희들은 믿어야 한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안 하는 설교. 그것이 주로 성서를 새로 해석한다는 여성의 눈으로 성서를 해석한다는 뜻에서의 그래서 예수가 주고자 했던 내용도 거기에서 어떤 진정한 의미의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에서 자기가 어떤 메시지를 받느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나누어서 하나의 메시지를 만드는 그런 교회를 했었어요. 7년 동안. 예, 주로 많이 그 드라마 같은 것을 만들어서 드라마 그룹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성서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하나의 드라마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면서 그 드라마에 대한 그 모두의 의견을 또 듣는 그런 예배 공동체. 제가 원했던 것은 그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은 조금 후지부지하고 제가 리타이어하고 그냥 그렇게 지금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여성교회라는 그 이름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그것이 비슷한 것을 느끼는 것은요. 성찬이라는 것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성찬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 식사 공동체 식사를 하는 것 자체가 예배 속에서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에 빵 덩어리를 이렇게 조그만 그냥 그것을 하는 거 아니라 한 문제씩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사를 나누기 이런 식으로 그냥 예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이념이라 할까요? 목표라 그럴까요? 그런 것이 조금 비슷한 것을 느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